2021년 6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레었던 결혼을 한 후에 남녀의 삶은 그런 설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뀝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살아왔던 배경,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애는 상대방과 만났다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각자의 시간을 사는 시간들이 있는데 결혼은 만나서 같이 있다가 또 같이 같은 집으로 간다는 게 차이지요. 그러니까 24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이것만은 꼭 요구해야 되는 것들은 요구하면서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종영했지만 TV에서 가상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녀 연예인들이 가상 부부로 만나서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낯선 남녀가 서로 설렘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질문하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호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커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 이런 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글로 정리해서 규칙을 만들거나 또는 서약서 같은 것을 써서 서로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늘 공통적으로 나왔죠. 예를 들면 자기는 꼭 아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술을 마시면 일주일에 몇 번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늘 나누곤 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지요. 서로에 대해 모르다가 그러면서 모르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마음 상하며 그제서야 알아가는 것보다 미리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알고 생각하며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해 계시하는 부분 중에서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신 후에 이 제사장이 이제부터 매일 드릴 상 번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신 후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부터 그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을 통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회막문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1년 된 어린 양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드려서 태워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번제를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양을 잡고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고기, 밀가루, 기름, 포도주 이걸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런 제사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또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다른 것들을 드려서 그 신에게 정성을 드리고 신과의 만남을 원하던 이런 방식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했지요. 다른 여러 나라나 여러 민족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을 만나는 방식, 우리로 따지면 기도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종교 생활을 하는 방식이 익숙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방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번거로운 일을 매일 그것도 하루의 아침 저녁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결혼의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계약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그냥 감정적인 암묵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묶인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이 그런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연애하고 암묵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묶인 관계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서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약속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상번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친밀함을 더하기 위하여서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떼어놓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아주 복잡한 퍼포먼스, 규칙들을 정해놓으셨죠. 양을 잡아야 했고 거기다 밀가루,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을 태우는 번제를 해야 했습니다. 왜요? 이런 퍼포먼스가
그 시간을 오랫동안 잘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시간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너무 편하게 느껴진 나머지 어느새 그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약속을 별것 아닌 것으로 어기는 것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예배를 예로 들어보면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형식을 정해놓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날 아무 때나 시간이 되는 때 어디서건 침대에 누워서건 소파에 앉아서건 드리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예배는 무너지고 중단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형식도 정하면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면 성경 봉독은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찬송 준비는 누가 하고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그 시간은 더 책임감 있게 지켜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기에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것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데 24시간 제사만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무리하는 시간만은 나와 함께 좀 보내라. 그리고 그 중에 시간이 나면 그 중간이라도 나를 더 생각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다가 하루가 바빠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상번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간을 떼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바쁜 시대에 새벽부터 이렇게 시간을 뗀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물론 이 설교를 언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언제건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편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예배도 너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합시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와 같은 시간을 우리 삶에서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낭비와 같은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그 교제를 소중히 여김으로 기꺼이 수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바쁜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고와 구별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거룩한 구분됨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흐름,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뉴스와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제는 봉사입니다. 오늘 봉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연동복지재단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인근 지역과 마을 사람들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것 예수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시